산에서 먼저 8가지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참된 성도, 즉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기본 15번째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만 하면은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어서 세례 받으면 다 신앙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기본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무조건 하고 주님만 오시면 되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시험을 받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시험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인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할 동안에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세상을 짓밟히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을 신용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은 질색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세상의 이상한 이야기만 듣고 좋은 이야기만 듣고 내게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앞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참된 성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세상의 소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태초에 무엇이 아니다 말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면 됩니다. 그 뭐 문법 찾아가고 단어 찾아가면서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 빛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므로 이 땅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좀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는 10년에 바다 깊숙에 빛이 없는데도 생물은 잘 살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깊은 10년에 사는 그 모든 생물들도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너무 잘합니다. 똑똑한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크든지 작든지, 빛이 산 위에 있든지 등경 위에 있든지, 빛이 밝든지 희미하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있는 곳에 그냥 있는 그대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란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잘 살피면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빛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거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진 능력이 커서 큰 밝은 빛을 비추든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희미한 빛을 비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대단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놀라만한 빛을 비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빛이 조그만하고 보잘것없고 희미해도 열등감에 빠져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그마한 빛이라도 희미한 빛이라도 나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는 다른 존재와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이 크든 작든 희미하든 밝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만 주저앉기 시작하고 이 조그만 빛을 비출 수 있으면 비추면 뭐하노? 이상한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힙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죠. 내가 진짜 빛이냐? 빛이 이렇게 보잘것없어 되겠어? 이런 희미한 빛으로 과연 역할을 하겠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2000년인가 어제가 통계해 보니까 이 세상 지구의 인구가 75억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75억 넘었겠죠? 75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1억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75억 중에 내가 주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나는 능력이 없어 부족하여 희미하여서 보잘것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택하신 것에 대한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진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나는 다른 빛보다 크다고 대단한 빛이라고 멋있다고 다른 누구보다 밝은 빛이 비추고 있다고 자만심에 빠져서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 교만해진 순간 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빛은 내가 대단한 빛이라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너는 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빛이 되었는데 내가 오만 불순하게 내가 교만하게 져서 내가 대단한 빛인 줄 착각하는 순간 빛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데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가 빛이라고 날뛰니까 빛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멸망에 빠뜨리는 어둠의 10년에 빠지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스스로 빛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인 우리는 크든 작든 밝든 희미하든 상관없이 내게 주시는 그 빛을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데 얼마만큼의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데 빛은 많은 빛 아닌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빛으로도 어둠은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두우니까 어둠을 싹 없애는 환한 빛이 비춰야 한다. 그게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왜 어둠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까? 어둠에서는 갈 길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밝고 큰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큰 빛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빛이라도 어두운 깜깜한 밤에 성냥불 하나, 요즘은 뭐 성냥불이 없습니다만은 라이터, 조그만 라이터 하나 탁 켜면은 수십 킬로 밖에서 그 빛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해안가에 가면은 항만이라든가 가면 어떠합니까? 위험한 곳 있는 데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 우리가 보면 대단히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해요. 그런데도 그 조그만 등대 불이 저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밖에 있는 배가 보고 위치를 잡고 잘못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어둠을 확 밝히기 위해서 내가 큰 빛이 되어야 되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빛이면 충분합니다. 조그만 빛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빛이 아무리 작아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당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빛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이죠.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더 큰 빛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인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빛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떠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빛을 얻게 된다 합니다. 그 빛을 얻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빛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없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닌 것입니다. 75억 중에 유일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첫 번째 빛을 비춰야 대상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했습니다. 높이 있는 곳, 산 위에 있는 곳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높이 있어서 나는 빛이 조그만해서 이 낮은 땅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높이 있는 산 위에 빛이 될 수 있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빛이 되기만 하면 높은 산 위에도 빛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합니까? 등경 위에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가족 속에서 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가족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어떠합니까? 가족들이 더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이래 되면은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어디에 빛을 비추러 가시는지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도 비춰야 하지만은 내 집안에서도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이 빛 가운데 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 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까? 내 가족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갑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빛을 왜 비춰야 하는가?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뭘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빛이 점점 많아진 빛이 점점 힘을 합하여 빛이 점점 밝게 비추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악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미 말씀대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육으로, 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야단들을 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주장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이 옛날보다 더 의롭고 옛날보다 더 사람들이 착해지고 옛날 사람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날보다 더 의롭지 못합니다. 옛날 사람보다 더 착하지 못합니다. 결코 아닌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악한 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죠.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각에 빠져서 교육을 통해서 법으로 여러 가지 제도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 땅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와 삶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데 왜 주님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똑똑해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은, 세상이 어두움이지만은 사람들은 똑똑해져가지고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빛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둠을 해치고 빛을 비치게 한다. 전기로 빛도 만들고 각종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빛을 만듭니다. 초록색 빛도 만들고 레이저 빛도 만들고 막 빛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빛들을 만들어낸다고 있었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유익하긴 하지만은 그 빛이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죄를 사하여 주는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빛이 우리가 소위 말한 대로 빛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전기로 빛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소금이 없는데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에 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하고 모든 빛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주님 계신 곳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빛은 더 이상 그 돌 빛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세상은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계시지 않는 곳은 어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절대로 빛이 될 수 없고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보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올바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의 빛인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빛이 되어서 그 적시로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다니면서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밤이 더욱 깊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것이 있죠.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주님 오실 때 그 빛 가운데 당당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되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리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즉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존귀한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명심하고 내 빛이 크든지 작든지 희미하든지 밝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비치기만 하면 됩니다. 큰 빛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조그만 빛도 괜찮습니다. 힘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에 비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되므로 불행이 가득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할 이때에 우리는 행복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 주님과 함께 가는 천국에 사는 백성,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지서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기쁨이 되고 이 놀라운 기쁨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 되게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세상의 빛을 열심히 비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산 위에도 비치게 하시고 집 안에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입어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